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앙아시아 하면 어디쯤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된 중앙아시아를 말합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 그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카레이스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카레이스키라는 말은 한국적인, 한국의 이런 러시아 말입니다. 그래서 참 한국적이야, 참 이런 단어를 쓸 때 카레이스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해주의 인구 20%가 조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려인들, 조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는데 1937년에서 39년 무작위로 사람들을 태워서 그냥 중앙아시아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1월이었대요.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연해주 이런 데가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무슨 좌석에 앉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짐칸에다가 사람들을 막 그냥 다 싣고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가서 그냥 던져놓고 간 거예요. 무슨 이삿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정착할 뭘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겨울에 사람들을 중앙아시아에 던져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의 후손들로, 우리의 같은 민족으로 살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에만 10만 명의 고려인들, 조선인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4세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고려인 4세까지. 이주한 1세대가 지금 2세, 3세, 4세까지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냥 몸부림친 거죠. 살려고. 지금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0월에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2007년도에 2012년, 우리 2007년에 개척을 하고 5년 될 때 5종족을 입양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카작 종족입니다. 카작 종족. 그때는 중국에서 선교사가 사역을 했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비자 발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카작 종족을 사역하는, 지난 주간에 제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카작 종족 교회가 지금 한 50명 정도 모인다. 어린아이들이 한 20명 되고 청년과 어른들이 한 30명 그렇게 모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그 교인 중에 누가 식당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식당 세우는데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카자흐스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바냐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예언을 한 그 스바냐서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스바냐서 1장부터 보면 1장은 남유다의 멸망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심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이거는 마지막에 스바냐 3장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위로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사역을 했느냐? 여러분,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 하면 남유다 왕 가운데도 상당히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의 길로 갔던 왕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북 왕조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북쪽의 나라가 19왕조, 19왕이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0왕이 집권을 하고 내려가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는 한 명도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다윗의 길로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20명 가운데 그래도 8명 정도가 잘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다윗의 길로 갔다 하는 사람은 8명. 그러니까 20명 중에 이 반타작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반 정도는 잘 살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럴 건데 8명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유다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하는 왕들 가운데 탑3가 있습니다. 탑3.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탑3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요시야, 이 세 왕이 남유다의 탑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또 조사를 했어요. 탑2는 누구냐 그러면 남유다의 20왕 가운데 탑2 그랬더니 히스기야와 요시야다 그렇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남유다 왕 가운데는 탑2에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누가 조사를 해서 탑1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 이후에 탑1은 누구냐 할 때 요시야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가 남유다 왕 가운데는 다윗을 빼고 가장 선정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 요시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시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잘 살았던 좋은 그런 선정을 베풀었으니까 국가가 참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시야가 살았던 그때는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 1장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비롯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그 시대이니까요. 사람 생명을 신발 한 켤레 값에 주고 팔고 샀다는 거예요. 사람 생명의 값을 신발 한 켤레 값. 뭐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또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신발 한 켤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값어치 나가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 생명을
신발 한 켤레 값을 가지고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예언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니까 기뻐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절이 얘기하잖아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사실은요, 기뻐하라는 말이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이나 삶의 조건은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온통 타락해버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에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처지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살기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내 공부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나보러 기뻐하라니 뭘 기뻐하라는 거야. 우린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스바냐가 예언한 것은요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요시야 다음에 네 아들이 거치면서 시간적으로 한 40년 지나야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적으로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스바냐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적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형벌을 제거했다. 하나님 너희들의 죄악을 씻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상황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퍽퍽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기뻐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업도 안 되고 애들도 제대로 안 크는 것 같고 몸에 병은 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밑에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물을 빨아 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지만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너희들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그리고 나면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면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오셨던 거고요. 우리 지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짧지만 여러분 이 지도가 무슨 지도냐면요, 알렉산더가 이쪽을 다 점령하고 나서 졸지에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풍토병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죽어요. 젊은 나이에 33살에. 그리고 나니까 그 지역, 점령했던 지역들을 7명의 부하가 나눠서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7명 가운데 이제 4명이 남은 거예요. 3명은 다 이제 하고, 그게 이 지도입니다. 지금 알렉산더의 부하들 4명이 나눠서 통치하는 셀루코스, 프톨레미,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사람으로 압축됩니다. 그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셀루코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크지요? 이제 이게 많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프톨레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통치했던 프톨레미,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안디오코스.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가 나라를 점령하고 이름을 붙일 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2세, 3세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의 2세, 누구의 3세. 원래 그 뭐 창립을 했든지 개척을 했든지 아니면 점령을 했든지 하면 그 자식들을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셀리오코스가 점령했던 이곳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셀리오코스 1세, 셀리오코스 2세, 셀리오코스 3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안티오코스 1세, 안티오코스 2세 이렇게도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셀류코스가 자기 아버지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가문의 이름을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아스리의 지배를 받았고, 바벨론 지배받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보면 구약시대 때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잖아요. 주권을 회복하고 지금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권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후부터라고 한다면 이건 세월이 오래돼, 거의 3,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948년 이 지구 역사상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권을 회복했던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몇천 년 동안 주권 없이 살아온 그들이 나라를 회복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것 같아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건 어떻게 하실 것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성령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몸은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발견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뭐냐? 성령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식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고 해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아유 끝이야, 안 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스바냐는 지금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은 정말 기뻐할 거 없는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찬양하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절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큐티 본문이 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절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끝났어. 그런데 지금 스바냐는 3장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다.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요번 문제만 해결해 줄게. 너 조금 힘드니? 그래 내가 요거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 그것은요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유다 왕의 탑3 얘기할 때 여호사밧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예요? 요시야. 예. 이 여호사밧 때의 기록을 보면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하고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이길 힘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내가 나가서 싸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구경만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싸움 아니야, 내 싸움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 참 웃기는 걸 하잖아요. 전쟁이 나서 적이 지금 나를 향하여 공격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성가대에게 가운을 입히고 맨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세계 역사에 어떤 전쟁에도 이런 전쟁은 없어요. 최정예 부대를 보내는 거잖아요. 최고 싸움 잘하는 부대를 앞에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대전이든 뭐 옛날 전쟁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전에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 뭐 보니까 막 전투가 그냥 막 그런데 지금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는 최정예 부대를 앞장서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가대가 나가면서 감사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전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적군이 더 훨씬 많은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감사하세 여호와는 자비로우심이도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런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이 왜 내 전쟁에는 안 싸워주시지? 내 전쟁에도 좀 싸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힘들어요. 그 전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략으로 싸우려고 하면 힘들다고요. 우리 가정에서 뭐 부부 싸움을 해도 그렇잖아요. 쉽든가요? 쉽게 승복을 하든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했어요. 승복을 하든가요? 안 하잖아요. 내 싸움을 싸우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겨올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힘든 거예요. 요새는 자녀들도요. 초등학교만 넘었으면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아들만 가진 엄마들이 소리 지르고 뭐 10원짜리가 나오고 100원짜리가 나오고 하잖아요. 내 자식하고도 싸움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싸움을 싸우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할 거 없어. 그냥 보기만 해.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보기만 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자꾸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구하라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너희는 할 게 없다. 그냥 보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 아린이가 나가버렸네요. 뒤에 있어요? 아린이 어디 갔냐고요? 저 안 들리나 봐, 뒤에가. 잔대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웃는 것만 봐도 이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뒤집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찍어가지고 우리 애가 뒤집었다고. 아니 다 뒤집어요. 애들 시간 되면 다 뒤집는 거예요. 그거 뭐 내 애만 뒤집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 발 뛰면 우리 애가 걸었다고. 한 발 걸었는데 한 발자국 걷고 쓰러졌는데 우리 애가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일부 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요 엄마라는 단어가 쉬운가 봐요. 아빠라는 단어보다 엄마라는 단어를 먼저 하잖아요 항상. 근데 사실 엄마 했는지 몰라요. 이러는데 듣기는 엄마로 듣는 거예요. 우리 애가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아니 그거 뭐 들어보니까 엄마 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엄마로 들었다. 그러다가 또 아빠 이러면 아빠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빠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쁘고 뒤집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걷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잘 먹는 것도 이쁘고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사랑하는 내 새끼, 아유 사랑하는 내 아들, 아유 사랑하는 내 딸,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소리 질러서 사랑하면 좋겠는데 다 알아듣게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만큼 껴안으라 그러면 걔는 갈비뼈 부러져요. 그렇잖아요. 어린 애를 내가 그냥 사랑한다고 사랑해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앉는 거예요. 살짝 사랑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양이 작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잖아요. 조금 뭐 하나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잘한다 그래요. 얼마나 잘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그땐 영희와 철수, 뭐 강아지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강아지를 그리라고 그랬나 봐요 아마. 근데 제가 미술에 정말 소질이 없는데 그날따라 손이 이상했는지 그럴듯하게 개를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아빠 나 이거 학교에서 강아지 그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더니 이야 이거 진짜 같다 진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액자에 걸어놔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음악에도 소질이 없지만 미술엔 정말 이게 제가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게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예? 지금 뭐 60년이 됐잖아요. 60년 대충 나이를 아시겠죠? 60년 전이라고요. 근데 그거 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다. 이거 액자에다 걸어놔야 되겠다. 뭐 걸어놨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때요 제가 진짜 미술에 소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잘 그리긴 뭘 잘 그려요. 근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잘해서 그런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너밖에 없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좀 하셔야 돼요. 너밖에 없어. 너 진짜 잘해. 뭐 하나라도 하여튼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칭찬하세요. 자꾸. 진짜 잘한다 너. 진짜 잘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마지막 문맥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무 기쁘다. 우리는 곁길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아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치고 혼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요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노래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곁길로 갔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징계의 채찍을 너희들에게 들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이 돌이키는 거야. 너희들이 회복되는 거야. 너희들이 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거를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노래를 불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 잘 모르겠지? 네가 처음 뒤집었을 때, 네가 처음 걸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그때? 하나님 오늘도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